우리에게는 성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두 개가 있는데, 사람들은 신약 성경은 굉장히 편안해 하지만 구약 성경은 좀 어려워합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출애굽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약속과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든지 스스로 자존심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것과는 정반대의 사건은 뭐냐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몽땅 망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지금부터 언제 때이냐면 주전 한 13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 3300년에서 400년, 3400년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을 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을 끌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일어난 때가 587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정도 이야기,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처럼 아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구약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대부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늘 읽을 때마다 잊어먹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보고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그 방법을 생각해내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이 두 사건은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은 분명하지만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아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고,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있어서 출애굽 사건이 가능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세 사람 때문에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사람을 그래도 가나안 문 앞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이 세 사람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담당하게 했지만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밟는 그 최고의 선물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다 주시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빼놓고 주시는 게 있지 않는가. 어디를 봐도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아마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갔을까? 바위를 치지 말라고 했는데 쳤다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간 게 아니냐라고 후대 사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겨줬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지만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었던 그야말로 산거지 같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도 갖고 있었고 먹을 것도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땅을 줄 것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땅에 가게 한 인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라는 이 남매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떠나게 했지만, 여호수아를 도왔던 이름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고 나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참으로 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고 책임이 커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호수아가 무서워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미칠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세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그 일은 해야 되는 것은 알았지만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끊임없이 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거칠은 광야에 살고 있었던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설득하고 저들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그는 무서워 죽을 지경입니다. 두렵습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는 110세에 죽었는데 110세 동안에 평생 광야에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기에 그는 참으로 불안하고 늘 무서워 떨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연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배포가 아주 큰 사람입니다. 용기도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가 봐도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러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 살피기 위해서 12명을 각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12명이 40일이 지나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크고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좋은 땅이어서 우리같이 왜소한, 우리같이 아무것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광경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다.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대부분의 10명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는 분명히 그 땅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에 이 여호수아는 그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무서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잘 먹고 정착된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훨씬 등치나 키가 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분명히 용기 있고 당당하고 배꼽 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여호수아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전에 모세가 있었을 때 그렇게 당당했던 여호수아, 그러나 모세가 죽고 본인이 이 일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 역할을 맡자 그는 갑자기 무섭고 떨려서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다른 거 준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도 보여줬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적을 통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껏 보여줬는데, 물론 여호수아는 그거를 지켜보았지만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누군가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깨비 방망이라도 하나 줘서 네가 여차하면 이거를 흔들어 봐라. 그러면 네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겨우 이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버거운 일을 맡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어느 때 여러분 하게 됩니까? 내 주변에 참모가 좋다든가, 아니면 누가 짱짱하게 밀어준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확실하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넘쳐나서 내 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때로는 늘 감당하기 어려워서 내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맡겨놓으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는 일을 아마 우리 모두 조금씩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딱 하나 뭐를 주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도 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 떨었을 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뒤쪽을 읽어보면 사람들도 그게 무서워요. 정말 여호수아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훌륭했다, 사무엘이 어쩌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말이 권위가 있었다. 그가 하는 말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무서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는 일마다 지혜로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던 일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많은 것들이 풍족하지만 풍족한 것 못지않게 또 증가하는 것이 불안입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 때문이기도 하고 내 자식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합니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술과 담배 중독을 빼놓고 가장 치수가 높은 것이 불안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불안으로 인해서 때로는 잠 못 자는 밤이, 그리고 늘 우리는 우울할 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는 안 그랬느냐? 옛날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고 앞으로도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는 그런 시절은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러한 과제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워 떨었지만 어떻게 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로 그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과 그리고 모세의 업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세는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지은 사람은 여호수아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그 불평불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을 정복해서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까지 하고 110세에서 죽었다면 결국 여호수아도 모세 못지않는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통장에 어느 정도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때로는 내 배우자가, 때로는 우리 자식들이, 내 직장이, 그리고 우리 부모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안정감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명은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했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진정 이스라엘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과연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내 스스로 경험한 것 외에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 일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나 모든 교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그늘이 있는 날도 있고 때로는 땅 꺼지듯이 힘든 날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죠. 살다 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든 일이 더 많노라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신앙 때문에 바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두 가지 큰 사건, 이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우리는 망해도 포로로 살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낼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꽃길처럼 가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은 아닙니다.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힘이요 위로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늘 좋은 것만 주면 평생 좋은 것만 부모에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배워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저는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간증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10년 후에 너무 망가진 모습을 봐요. 그래서 간증을 하려면 최소한
60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옳은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0이 넘고 보니까 이제는 저 나름대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을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무엇으로 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그 힘으로 나는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것 때문에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제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내가 어찌 살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 모두 고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을 보니까 이 시편을 쓴 기자도 아마 나이가 꽤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가 앉고 서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맡긴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아무개 장로여,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몫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과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